89장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긍견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제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했는데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모세하고 모세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라는 이름을 나타내면서 대비되는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받은 것으로서 나타나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 율법에 대해서도 하려고 하면 또 있지만은 율법이라는 개념은 이제 마태복음이나 일반 공간복음이라든지 로마서에서 이 위치를 많이 나타내죠. 아무튼 그 유대인으로서 사도 요한이 이 모세와 또한 율법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어떤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만드는 큰 어떤 기둥과 같은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있을 때의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또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모세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뭉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데 율법과 모세인데 이 벽이 깨지는 거지. 이 벽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그것 갖고는 도저히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나아가지 못하고 율법으로 가도 나아가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리는 데는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은혜나 진리는 각각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7절에 있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 표현을 하는 사도 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제는 이제 모세하고 같이 비교해서 나타나는 이름으로 이제 했는데, 비교하는 부분을 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름이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미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이것이요
1절에서 18절 사이에 절수가 18절, 이제 18절 지나버리면은 19절부터는 하나의 사건적인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건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흔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요 18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의 요한의 표현이라 볼 수 있죠. 아마 요보다 더 많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가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래요.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타냈지만은 그동안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보면요. 절수는 18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은 이게 20몇 가지나 나와요. 더 많아요. 절수보다. 한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다 들어있고 구마다 떨어지는 구마다 거의 그 구절이죠.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건 아니고 절이죠. 절. 한 절. 여기 말하는 절은 여기 1절, 2절 이런 절이 아니고 어떤 문장이 되어지는 절. 그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쭉 하여튼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나오는 1절, 2절에서 18절까지 이거를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각각 다른 표현을 지금 그 사도 요한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 성경의 어디에 그것을 유추해내는 것은 있지만은 어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한 부분에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해놓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편 18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저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사랑이시라. 내가 사랑할 자라다. 이렇게 나오면서 나의 반석, 나의 이렇게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그것이 절수가 한 50절까지 나오죠. 50절. 시편 18절은 50절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기대해야 될 거고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편을 제목으로 나눌 때에 13편부터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서 17편에서는 기도, 다윗의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 어떤 자세인가. 그래서 그 기도의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18편이다 해서 그 18편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그릇처럼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또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기도의 자기의 삶에 있어서 내놓는 여러 가지 표현들, 반석, 요새, 무기, 산성 이런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한꺼번에 18절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을 하는 데가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다니까. 그러면은 오늘 같으면 말이요. 오늘 같으면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잘못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 말이요. 큰일 나지. 2단이라 하고 3단이라 하고 엉망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한 이런 표현을 하고 막 나오면은 아주 막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이 성경이라고 하는 자리를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이 이런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표현을 해도 무방한, 다양한 표현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요 안에서에 대해서, 적어도 성경이라고 하는 구도 안에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을,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물론 성경 밖의 내용도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중심 자체가 성경의 내용에 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언어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는 아주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는 God라든지, 지금 영어권에 쓰고는 God라든지, 그리고 또 신이라든지, 중국 사람들이 쓰고는 신하고 또 비교해서 귀신, 이런 건 이제 쓰면 안 되고, 이제 대항되어지는 언어.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쓴다면, 가미인가? 가미? 예? 가미가 신인가? 요런 개념들, 요런 말을 지금 우리가 쓴다 그래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개념을 조금 더 지나가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쓰고 있는, 불교라는 종파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나갔던 그 부분들, 그걸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죠. 종교 중에서 굉장히 그래도요, 유일 사상 속에서 신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 종교가 사실은 불교적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인간을 신격화 만드는 것에서 있는데, 그 신격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세월이 흐르는 중에서 이것이요, 여러 사람이 여러 경로에서 쓰고 있는 언어들 중에서 이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성경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달되는 게 불교가 그냥 덩그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불교라 해갖고 턱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세월 속에서 막 이래 엉클어지면서 언어들이 혼잡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말씀 하나를 근거를 가지고 언어들을 자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온 거지.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경전이나 이런 거는 여러 세월을 지나면서 거기에 섞여오는 언어들이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앞 사람이 썼다, 누구가 썼다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다 그러면 그 사람 말한 거기 그대로 하나의 경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첨가가 되는 가운데서 후대 사람들이 앞 사람을 이렇게 앞에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자기 시대 언어로 또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도가 가진 이 힘이라는 거는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언어하고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요한복음의 성경을 두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불교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에 대한 접근, 당나라에 있었던 경교, 기독교의 한 파에서 네스트리우스가 이제는 그리스 지역에서 지금 로마 저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하나의 이단으로 지목되면서 이 무리들이 피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아닌데 잘못돼 가지고 이단으로 정제되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무리들이 이제는 동북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인도 위쪽으로 해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중국 들어가서 당나라 태종 때에 경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종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몇백 년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몇백 년간. 그러다가 이게 어떤 당나라 종교적인 어떤 분란으로 해서 사라진 거예요. 그럴 때에 신라의 이 불교 문화가 막 일어나다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나라와 당신라의 관계는 이 문물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오늘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같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 문화라는 것이 불교 문화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에 대한 표현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지. 응? 거기 우리가 아는 아미타, 나무 아미타 불. 이거는요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응? 석가모니가 아니라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석가모니가 아니고 이거는 아미타 신이라. 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 신이라. 관세음이라는 신이라. 신. 관세음 보살. 응?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지혜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혜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그래서 삼불기여라고 해서 삼불기여. 응? 삼불에 기여한다. 성경이 말하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한 삼불기여라고. 그걸 말이죠. 시각을 갖고 정리를 해보면요.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그들이 빠져있는 그 부분만 거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그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영생이라는 것이 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표현이나 삼불기여나 뭐가 다를 게 있어. 이런 내용들이 섞여 있다니까. 근데 이런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하는 요한을 우리가 볼 때에 요한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하고 기록한 것이냐? 어디에서 도대체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람이 내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 자료를 주로 우리가 이 눈에, 얼굴에 얼굴에서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많이 거의 97%, 8%, 99% 이 얼굴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을 한다. 입력되어지는 걸 보는 거다. 눈,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눈에서. 그래서 눈에서 본 거, 그것을 글로 적는. 이제 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글로 적혀 있으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글로 적었다. 글로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표현을 볼 때 눈에서 본 이 내용을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어느 건 봤다. 그런데 한번 봐봐요. 눈으로 본 것을 글로서 기록할 때는 눈으로 본 것에 비하면 글로서 기록되어지는 내용이 너무 적어요. 눈으로 본 것 지금 잠깐 봤는데 지금 이 안에 화면이 눈에 들어온 화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용이. 근데 그것에서 내가 글로 적는다? 한 줄 정도 적는 것 같고요. 눈에 본 거 다 못 적습니다. 그만큼 우리 양은 다양한데 글로 적는 것은 적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로 듣습니다. 귀로 쫙 듣는데 말을 해 나오고 귀를 적은데 이 귀로 들은 걸 가지고 우리가 글로 적을 수 있을까? 거의 어려워요. 물론 귀로 들었으니까 들은 거에서 일부는 적지만은 이것 또한 얼마 못 적는 거예요. 글로 적을 때. 계속 많은 말들이 막 들려오는데 내가 함자를 적을 때는 벌써 많은 말들이 싹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 들은 말에 대해서 내가 적을 수 있는 말이 몇 줄 안 돼요. 몇 줄 안 돼요. 많은 말을 들어도
그 다음에 또 코로 숨을 쉬면서 이 숨을 쉬는 거는 내쉬는 이 되니까 뭐 표현하고는 좀 관계없죠.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관계없겠죠. 조금 뭐 있을 수는 있었지만 그 다음에 입에서 혀로 갖고 뭐 맛을 보고 알아보는 이거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니까 그 뭐 별로 다양한 이런 그 표현이 나올 만한 그런 게 못 됩니다. 음식에 대한 것만 가능하겠지. 먹는 거에 있으면. 그러면은 글로서 기록할 때 할 적에는 이 다양한 표현을 하게 될 때는요, 우리가 일단 들어온 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입력이 뭐냐 그러면은요, 이 입에서 내가 말을 한 것을 통해서 적는다는 거지.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건요, 절대 목적서입니다. 절대. 기록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우리는 받아주는 입장이라. 그런데 그를 적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 입에서 말하지 않은 걸 갖고 절대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절대적이라. 한 번도 써보지, 자기 입에서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한 말이, 어떻게 해서 기록이 돼야죠. 그래서 써보지 못한 말이 또한 한 말 들어야 돼요. 들은 말이라도 내 입에서 써봐야 돼요. 써봐야 글자가 됩니다. 글자가. 글자를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학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이 되고 난 뒤에 글자를 적을 때는 내가 써보지 못한 내용은요, 절대 글자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명심.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말 들어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요, 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많은, 절수보다 더 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현들은 결국 요한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이걸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많은 말을 했다라는 말은, 했다는 말은 설교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말들이 나오게 됐을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설교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려면요, 이렇게 다양한 말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몇몇 사람, 늘 모이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 환경이든가 그들과 동행해서 그들의 공감된 언어를 계속해서 해야 되면은 한두 세 가지 언어만 가지고도 공감할 수 있는, 꾸준하게 만났으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다양한 말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수많은 많은 사람을 만나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지금도 사람 만날 때,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요, 제일 먼저. 택시를 탈 때는 택시기사, 또 택시기사도 이 택시기사 다르고 저 택시 다르는 거예요. 직종마다. 기술자를 만나도 하는 일을 컴퓨터 만지는 기술하는 사람, 또 그 공사하는 사람들, 배관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다르는 거예요. 세멘트 잡부하는 사람들 다 다른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만나도 똑같은 업종에 있어도 다르다는 거예요. 장사도.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공감대를 가지게 만들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만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어떤 데는 언어가 탁 막힐 때도 있고, 이게 말이 안 나온다 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그야말로 힘 있는 언어가 팡팡팡 나오는 거예요. 이거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지금 언어를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오면 내가 뿌듯하죠. 근데 말이 안 되고 이래 갔을 적에는 고민하는 거예요. 가서 헤어지고 나서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하고 자꾸 고민하다 보면 이럴 때는 이런 말들이 더 좋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환경이 또 되면 그때는 이제 표현이 딱 나가진단 말이에요. 이 훈련, 막 나가는 훈련,
멈칫했던 거, 이게 두고 하면서 다음엔 또 팍 나가지고, 이하다 보면은 내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된 내 언어가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경력을 나타내는 표현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1장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1장을 지금 17번째 하고 있어요. 17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사이를 17번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4절에서 18절까지만 지금 오늘 6번째.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현을 뒤로 미루잖아요. 17절에 와서 하는데 마지막 18절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는 어떤 좀 줄여주고 좀 이렇게 줄이고 좀 오는 그 어떤 꼭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은혜와 진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주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듯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절에 아주 표현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아주 차분한 의미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표현은요, 사람들 하여금 아주 경건되게 하는, 사람들 하여금 굉장한 무게를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 보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헬라 철학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철학의 어떤 세계 기류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로마 정치라는 그 문화도 우리가 시대가 벌써 2000년, 1000년 지났다 하더라도요, 그 문화를 지금 당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요, 절대 외면 못합니다. 다 그 영향을 받고 지금 우리가 그 하나의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쏙 빼버리면 우리의 어떤 그 세계 역사의 어떤 여러 가지 문명, 여러 가지 어떤 조직, 정치 부분에, 법률 부분에, 접근 부분에요, 많이 근거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요. 그만큼 영향이 있어요. 헬라와 그 로마 사회가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그 기둥, 헬라 철학과 로마 정치라고 하는 이 어떤 결집되어 있는 큰 어떤 알맹이, 그 알맹이의 구심점 되어지는 그 자체를요, 한 방에 깨뜨리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분해시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는 거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그 헬라 사상의 로마 정치의 어떤 이론과 어떤 것을 가져와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우리가 이 무게를 많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또 요한복음을 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또 사도 요한의 글이 쉽기는 쉬운데 내용은 어렵다 하고 말은 하는 이런 표현들에서 우리가 좀 더 옷깃을 여미고 이 표현에 대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사도 요한의
그 어떤 표현 하나하나마다, 지금 여기 딱 1장 17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하기 위한 사도 요한의 어떤 어떤 응어리, 몰고 가는. 이제 요 결론을 일단 초두에, 딱 던져놨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은 뒤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건 중심을 하는 거 보면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결론에서 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상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그 입에서 굉장히 익혀진 언어를 해서 한마디 나오니까, 이것을 막 어쨌든 정리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한마디 결론적으로 막 뻥 띄울까, 뻥 띄울까는 소위 말하면 소개를 해도 좀 효과적으로, 좀 나타내게 할까. 이 뒤로 쫙 미루는 가운데서 접근해오는 어떤 글 쓰는 기교죠. 글 쓰는 기교, 의도, 글쓴이의 의도. 그걸 우리가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사도 요한이 도대체 어느 정도, 참 귀하게 나타낼까 하고 지금 고민한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로마서란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나타내고 하자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이름 중에서 가장 높은 이름에 들려가는 그 어떤 자기 바람, 그 소망, 다른 사람한테 막 십자가에 죽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은 죄인인데 그 예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에 들려가는 다른 사람 보면 미친 거지.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데 바람이 있다. 바람이지 뭐. 그런 바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에서 예수를 주라. 이 고백이야. 대단해요. 이 고백이.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만든.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요한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동일한 표현이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의 표현이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표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어떤 전도자,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래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70인 전도대 운동하고 지금 구호를 내세우고 이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받자. 왜냐하면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구조를 만들길 바라는 거예요. 전도 문화가 참 사라진다 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몸부림치는 거죠. 70억의 인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주라 부르고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이 70억의 인구, 지금 70억의 인구. 이 인구가 다 무릎 꿇게 만들려면 우리 민족이 나서야 된다. 이건 한두 사람이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쓰임받자. 고민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대해서는 내가 지금 60이니까 내가 살아서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완전 이론이라고 내가 볼 기대는 내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크고 우리 민족 자체가 쓰인 것마다 이건 어마어마하니까 한 대, 두 대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적어도 500년을 봅니다. 500년 단위로 지금 2000년이 넘어오거든요. 500년 단위로. 그래서 앞으로의 지금 요 일 자체가 분명히 기점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의 500년은
이 교회라든지 이 조직 자체가 성도의 조직이 지금까지 넘어오던 500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1517년 이후에 그 교회 모습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500년의 그 교회 모습하고 앞으로 돌아가는 500년의 그 교회는 반드시 다를 것이다. 진짜로 전도하는 형태로 대형으로 그 교회 모습이 안 달라지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가장 그 조직에 참 빨리 변화되어야 될 것이 빨리 의도적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게 될 것이 목사 제도를 바꿔야 돼요. 목사 제도 신학교 가고 목사 되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안을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한테 사실 그 제안을 내가 했는데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 같은 자료가 편지는 뭐 뜯었으니까 반송이 안 되고 그 들어간 자료들 내가 여러 가지 영상 자료도 만들고 또 전도지 종류 이런 그 자료들을 또 그러고 기획된 전도에 대한 기획된 자료들을 잔뜩 보냈는데 그 자료들이 2개가 택배로 회신이 됐어요. 회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내 대해서는 하여튼 나는 이 일 위해서 내 혼자 할 수 있는 힘 갖고 준비하겠다. 이런 자세로 있고 저들은 또 저들대로 하나님 앞에 또 나름대로 나중에 이제 어떤 문책 분명히 문책은 있을 거예요. 기회를 저버렸으니까 이 귀한 이 어마어마한 일에 아마 손을 놓게 돼갖고 아마 문책이 있을 거로 봅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만남이 다시 접근되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있어지기를 축복하죠. 응? 이건 축복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전도, 성도는 전도, 교회는 연합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제가 이제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주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